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유업 그리고 다음 세대.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매일 성경.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아직 여러분 매일 성경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2월 한 달이라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공동체는 매일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유튜브에 매일 성경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전도사님 세 분이 정말 수고스러운 일이거든요. 매일 업로드를 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오늘 묵상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라는 가이드를 먼저 드리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쇼츠를 저희가 일부 메시지라든지 또 설교 링크를 다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주중에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또 인스타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유업. 믿음의 유업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네, 여호수아서 24장은요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고별 설교,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기 직전의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의 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실 대부분의 선택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선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유업이라고 하는 건 선택들의 결과거든요. 여러분, 이 점들이 하나하나의 선택이 점으로 표현된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선택을 하실 것이고 내일도 많은 선택들을 하죠. 근데 이 선택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 선택들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들이 계속되면 선이 돼요. 이 선이 계속되면 면이 돼요. 이게 유업이에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에게 유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은 유업이라는 단어가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업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하나의 선택들을 해가실 거예요. 근데 이 선택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실 때 매우 중요한 유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기에 보면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처음에 1도 내지 2도, 3도 정도, 예를 들면 1, 2, 3도가 이렇게 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눈에는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 각도의 면이 넓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유업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프랑스의 한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그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믿음의 가정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 여인은 38년간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여인이 38년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여자들만 수용하는 프랑스의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서 새긴 글이 있었죠. 이 돌판 여기에 새긴 글인데 이게 뭐냐? 레지스테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레지스테라는 말의 뜻은 뭐냐? 저항하라. 그래서 이 여인은 38년 동안 그 감옥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회복과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게 레지스테라고 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측면을 살아갔던 그 여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 소연 목사님이 내일 옵니다. 드디어 40일 만에 이제 한국 도착하는데 제가 레지스테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이 감옥을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하루를 사실은 내려놔야 갈 수 있는 먼 곳이에요. 그래서 별이하고 같이 이곳을 방문했고 여기서 이제 영상 통화를 제가 너무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니까 영상 통화로 이렇게 저희가 함께 우리 사역자들하고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저항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의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항은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항이 없다면 선택도 없는 거예요. 저항이 있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 저항은 선택을 하게 하고 이 선택은 흔적을 남겨요. 여러분 이게 매우 오랜 흔적인데 여전히 지금도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들은 유업을 만들고요. 그 유업은 흔적이 되며 그 예수의 흔적은 여전히 남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청년들은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가정의 부모님들은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그 선택이 유업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38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글자를 새겼던 흔적처럼 우리의 선택에는 흔적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청년의 때 어떠한 흔적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유업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알게 됐어요. 홍대에서 4년 교회 개척 사역을 했고 이제 김포는 3년 됐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미 이제 7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삶을 살아갈 때는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유업은 시간이 걸려요. 움직이는 교회 안에도 유업을 쌓고 싶은데 한 번에 쌓여지지 않아요. 수많은 선택들이 모아져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유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주님을 선택하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하는 저항과 함께하는 선택들이 쌓여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할 것이고 이 청년들이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유업을 줄 것인가? 아니 유업이 있는가? 모르겠다고요? 그럼 왜 없는가? 그 시작은 저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한 저항의 선택들이 유업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16절에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요 그 이유가 17절부터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앞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대답해요. 네 주님, 절대로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선택은요, 저항 가운데 선택을 시작하잖아요. 그 선택은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종이었던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했고 그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삶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고 죽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은요, 믿음에 무엇을 하게 한다? 무엇을 하게 한다? 경험을 하게 해요. 이 경험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 돼 라고 할 때 이 경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구독신앙으로는 안 돼요. 와이파이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냥 유튜브를 구독하듯이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주중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품고 살아내는 거예요. 구독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DNA는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일에 허락된 말씀, 여러분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선택은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된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선택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22절로 가면 여호수아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주님을 선택했어.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요.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시오.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확인했고 이들이 다시 대답했어요. 이 일을 마친 후에 그 후에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모든 사람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죽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의 삶에. 근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위대한 자였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뤘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종되었던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가 죽게 되죠. 그 세대가 죽었을 때 그 다음 유업을 이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겐 너무 부담이 컸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건 맞아요. 근데 모세가 진짜 위대해 보이지, 근데 그거 아니, 그는 나의 종이고 그는 내 뜻에 순종한 거야. 그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평생에 어떻게 산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로 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산 거예요. 여러분, 유업이 또 다른 유업으로 이어지는 게 보여지십니까? 그의 나이는 110세였고요. 그를 묻었어요, 이제. 그런데 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좀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왜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마무리될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 아까 이야기했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했던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멈추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시대를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업이 만들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 이 유업이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대라는 표현도 쓰죠. 계승계대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을 오늘 좀 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바로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땅을 분배했죠. 그러나 여전히 자잘한 전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죽은 다음에 전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6절과 7절에 보면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를 쫓아서 잡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뤘을까? 1장 1절에 1장에 보면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이게 어떻게 죽이는 거냐? 세균이 침투하게 해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옛적에.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이들이 아도니베색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는가? 1장 28절 이후에 보면 족속들이 계속 나와요. 무슨 족속, 무슨 족속, 무슨 족속.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가 다 나와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요, 약간씩 남겨놔요. 조금 남겨놨더라. 소수를 남겨놨더라. 남겨서 뭘 했다? 노역을 시켰더라. 종으로 부렸더라. 라는 말씀이 1장 28절부터 계속 나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당한 만큼 그들을 노예 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부릴 거야. 아니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아니,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왕처럼 군림하고 싶고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했던 그들이. 큰 측면에서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생존한 장로들이 그렇게 고백했고, 여호수아 함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이 그렇게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고 했던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방식이 아닌 가난의 방식으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이 진멸하지 않고 당한 만큼 작은 것들을 남겨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유업이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러나 이 유업이 이어지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1장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았던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 이걸로 끝나겠어요? 사사기가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작은 것 때문에 다음 세대는 무너졌어요. 우리는 때론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을 봐야 돼요. 그럼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아까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똑같이 또 받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생존한 장로들 곧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큰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마음 아픈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숨겨요. 뭘 숨겨요? 그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교회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가 찢겨지기 시작했고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너무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보여졌어요. 우리 때는 이렇게 교회를 선교사가 100년도 전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어요.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제가요 강원도 쪽에도 정말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몇 군데를 제가 집회를 섬겼는데 깜짝 놀라요. 교회도 엄청 커요. 박물관처럼 해놨어요, 선교사님들. 근데 마음 아픈 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 말씀과 같아요. 할 얘기가 우리 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게 사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이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 아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대요. 함께 했대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른 세대라는 말이 무슨 다른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들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섬길 자를 선택해라. 예, 그럼요. 제가 인생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데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들의 다 자녀들 세대였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유업을 이을 다음 세대가 되지 못했고 아예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버렸대요. 그러면 이걸 해석해야 돼요. 왜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근데 사사기 1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부모 세대가 정리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적은 누룩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했다.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표현은 뭐예요? 자녀들이 동참하는 자가 되었지만 함께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이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자녀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저항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그리고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 책임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책임이 주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유업은 저항의 선택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 선택들은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흔적은 우리를 또 다른 차원의 선택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업입니다. 그러나 유업은 멈추면 더 이상 유업이 되지 못합니다. 나아가 이 유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위해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적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럼 믿음의 유업은요 저항의 선택을 통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몇 년을 믿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 선택이 여러분 저항 가운데 시작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선택은요 이 땅에서는 흔적을 새기게 할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흔적은요 그 경험은요 우리를 또 다른 차원의 선택으로 이끌고 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냐 이 유업이에요.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건 이 유업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보다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선택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유업은요 멈추면 더 이상 유업이 아니에요. 1대, 2대, 3대 뭐 그런 맛집들 있잖아요. 유명한 음식점. 근데요 3대에서 멈추면 유업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진이도 있고 이혜리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 이 아이들이 무슨 유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유업이 있는지를 봐야죠. 어떤 유업이 있는지를 보려면 어떠한 저항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선택하고 있는지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업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나아가서 이 유업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강건한, 정말 주님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그런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오늘부터 주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업이에요. 유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유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적은 누룩들을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제가 월요일 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는데 틱장애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틱인데 말이 나오는 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를 볼 때 이게 틱이 나오니까, 소리가 확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등치가 이렇게 큰데.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위축될까. 한 1분에 못해도 한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10번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소리가 커요 또. 근데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 등치 큰 애가, 남자아이가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맨 뒤에 있다가.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스피커 소리가 크니까 자기 틱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막 웃으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자마자 또 맨 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설교 끝나고 이 아이 한 아이만을 붙잡고 제가 계속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계속 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갈망을 보셔. 당신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 제어에게 있는 유업이 있다면 이 아이에게 주고 싶어요. 주님, 주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줘야 될 복음과 유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내야 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친구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안에 아직 정리하고 있지 않은 아도니베셋과 같은 사건, 작지만 모든 가나안을 쫓아냈다고 말하지만 나의 필요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노역으로 부리려고 남겨두고 있는 가나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거하게 해주세요. 제거되게 해주세요. 유업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창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유업이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주님,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적은 누룩들이 하나님 제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예 성령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 주님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해석을 보면요, 다시 숨을 쉬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거, 다시 살아나다, 다시 숨을 쉬다라는 단어가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이 진짜 뜻이에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다시 숨을 쉬고요? 믿음의 선택을 시작해야 돼요. 저항해야 해요. 여러분 그 저항 앞에 우리가 순복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믿음의 사람처럼 선택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갈 때 믿음의 유업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 선택이 나 하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선택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살려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날지어다. 예수와이 카라바라바 열라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아나서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살아나서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살려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나서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기 위해 선택들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유업을 하나님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이 정년의 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정년의 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항할지어다 오 주님, 그 저항과 선택과 예수의 흔적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우와 카라바라바 열라 수와이 카라바라바 주님이리비리비리비리비리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함을 주십시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타협했던 많은 것들을 인하여
더 이상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았던 죄의 결과입니다. 예 주님, 하나님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 OECD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30-40분에 한 명이 자살하고 있는 이 나라,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대들이 아버지 되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책임입니다. 오 성령님이 원래세 하나님이 가라바라바라바라바 열렸세,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세 하나님이 가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도시를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항의 선택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선택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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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내가 속한 분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오 성령님, 내 주님, 주님 곁에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선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맞습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예 주님, 적은 누룩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타협하지 맙시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할렐루야.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유업이 다음 세대들을 살릴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나올 것입니다.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할렐루야.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주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내 주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야성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며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선택할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오 성결이 미워카라바라바라바 이알라스카라바라바 주리비리비리비리비리 수와이카라바라바라바 이알라스카라바라바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을 선택하는 믿음의 유업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시브리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유업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유업, 제자들의 유업, 교부들의 유업, 종교개혁자들의 유업, 무명하지만 복음을 위해 숨겨졌던 순교자의 유업,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선교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유업,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인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선택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 이것이 우리의 첫사랑이며 이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면 기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면 충분한, 여러분 이 유업을 주님 함께 받기 위하여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유업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유업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확신한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맞습니다. 우리의 이 유업을 빼앗아갈 자들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흘러가고 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유업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근거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거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유업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오 주님, 예 주님,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항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과 눈물인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저항과 선택이 버거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저항과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소유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지껏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이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는 답답함,
분리됨,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한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의 유업이 만들어지고 이 선택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목사인 제가 하게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의 저항을 시작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안겨주십시오. 나 하나의 순종이 아니라, 나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된 유업이 이어지는가 이어지지 않는가로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누룩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잊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이 막히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셔서 이번 연도 주제처럼 환대의 공간을 시작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믿음의 유업 그리고 다음 세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품습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유업의 시작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시작과 마침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거룩한 선택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업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선택과 저항을 시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가정들과 우리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유업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계승되고 계대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